7월 5일자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을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기원전 597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게 바로 이제 1차 포로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이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자, 1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러 고관들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도저히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썩어 있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 무화과의 이 환상의 의미는 이 좋은 무화과는 이제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또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끌려가지 않고 이 유다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환상의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보아서 그들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특별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반면에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자, 끌려가지 않고 남유다에 그대로 남아있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죠.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좋은 무화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끌려간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저주스럽고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무화과처럼 보이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나쁜 무화과처럼 보이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고 좋은 무화과처럼 안전하게 이 어떻게 보면 뭐 안전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남유다에 남아 있는 또는 애굽으로 피해간 그런 자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 같은데 그들은 썩은 나쁜 무화과가 돼서 오히려 부끄러움과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바로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선물이 있는데 우리를 정말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는데 그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주시냐면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바로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무화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회복이죠. 언약의 회복.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회복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바로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의 환상으로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듯한 또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도저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시거나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극히 좋은 아름다운 무화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환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환상,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그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또 전심으로, 정말 전심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언약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고요. 특별히 또 오늘 예레미야의 이 환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을 제공해 주죠. 영적인 안목,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면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한순간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없지만, 또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면 어떡할까? 일어나지도 않은 그런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쁜 무화과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설령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의 환경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구나 라는 그런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이 마음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에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의 삶에 통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마음이 썩을 수밖에 없고 또 뼈가 삭는 그런 고통의 무게를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혹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결국 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좋은 무화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를 누리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평안과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품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